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저희의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아픔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랑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샬롬. 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전도사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있죠?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이 다리는 바로 체코에 있는 카렐교라는 다리예요.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빠짐없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도 방문한다고도 해요.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 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친구들, 근데 여기서 고해성사가 무엇일까요? 고해성사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이때 사제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은 자신의 부인이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 그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카렐교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는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부조가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반질반질 퇴색되어 있지요. 친구들, 많은 사람이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설처럼 이렇게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카렐교의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은
아마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새번역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화면에 띄워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네. 친구들,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빛이 있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다음 그림.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한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볼까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친구들, 여기서 말씀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주세요. 또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 새송교회 어린이부 친구들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친구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 새송키즈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예배에 참여해요. 오늘 오후 1시에 초등학생, 초등부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니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하면서 주기도문으로 2021년 8월 15일 새송키즈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